사무엘하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사무엘하 5장이 무슨 얘기였었어요? 사무엘하 5장에서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이 됐었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복을 해서 수도로 또 삼기도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아주 가장 큰 적 중에 하나였던 블레셋을 무찌르는 그런 내용이기도 했었죠. 예. 다윗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었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있는 거예요. 언약궤요. 정권이 좀 안정이 되니까 이제 언약궤를 새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옮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무엘하 6장은 바로 그 언약궤 이야기입니다. 언약궤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 나눌 때부터 계속 이어오던 이야기죠. 기억이 좀 나십니까? 네. 여기 보세요. 네. 이게 실로라는 곳에 원래 언약궤가 있었거든요. 언약궤는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 법궤, 참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쓰고 있는데요. 원래 실로에 있었다가 뭐 많은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나중에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는데, 일단 구체적인 걸 보기 전에 이 그림만 보아도 참 씁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그 하나님의 궤를 빙빙빙빙 돌리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접을 받으셔야 되나 싶어요. 예. 우리 사무엘상의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그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서로 이제 싸울 준비를 하고 결국 싸우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4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무엘이 하는 말은 모든 이스라엘이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읽어보세요. 그 무렵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에벤에셀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 진을 쳤어요? 에벤에셀이요. 에벤에셀은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에벤에셀이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어디에 진을 쳤대요? 아벡에. 여기 이제 진을 친 거예요. 그래서 둘이 격돌을 했겠죠. 근데 이 전장에서 이스라엘이 졌어요. 그 싸움터에서 요 아벡 에벤에셀 요 근처에서 4,000명이 죽었어요. 3절도 읽어보세요. 4장 3절도. 군사들이 진영에 돌아오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배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실로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 궤가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 적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낼 수 있을 것이다.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여기에 병사들이 운집해 있는데 실로에 있었던 언약궤를 가져오면 이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을 실로에 보내서 언약궤를 가져왔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도 함께 왔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어요? 역시나 블레셋이 이겼죠.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진 거죠. 3만 명의 군사를 잃었습니다. 처음에 4,000명이 죽었는데 언약궤만 가져오면 이길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이번에는 오히려 3만 명이 죽었어요. 엘리의 두 아들도 죽었고 심지어 하나님의 언약궤도 블레셋에 뺏겼습니다. 그래서요, 요 에벤에셀 싸움 그 이후에 이렇게 아스돗, 가드, 에그론 지나면서 이 언약궤가 이동하는 것은 블레셋에 빼앗겨서 그렇게 된 거였죠. 블레셋이 그 빼앗은 언약궤를 어디로 옮기는가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5장 1절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에벤에셀에서 아스돗으로 가져갔습니다. 에벤에셀에서 잘 보세요. 에벤에셀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가니까 아스돗이 있죠. 아스돗으로 가져갔대요. 거기 2절도 읽어보세요. 그러고 나서 그들은 그 궤를 다곤 신전으로 가져가서 다곤 신상 곁에 두었습니다. 바로 이 다곤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다곤 신전에다가 언약궤를 갖다 놓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오히려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 있던 다곤이 쓰러져서 얼굴을 땅에 박고 있었고 심지어는 머리와 두 손도 다 잘렸다고 그랬어요. 아주 흉한 모습이 되어서 다 부서졌는데요. 또 아스돗에 재앙이 내렸습니다. 5장에 6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들을 호되게 치셔서 종기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 사람들을 죽이셨습니다. 이 아스돗 사람들이 크게 재앙을 입었네요. 그러자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었어요. 그 결과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합니다. 사무엘상의 5장의 8절 읽어보세요. 그리하여 그들은 사람을 보내 모든 블레셋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가드로 옮깁시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궤를 옮겼습니다. 가드로 옮겼대요. 가드는 바로 여기 있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드, 이곳에도 재앙을 내리셔서 가드 사람들도 역시 종기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다른 곳으로 또 보내요. 사무엘상 5장의 10절 읽어보세요.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들어서자 에그론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와 우리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나님의 궤를 가져왔다. 예, 에그론은 바로 또 여기 있네요. 그렇죠? 결국 블레셋 땅에 언약궤가 있은 지 7개월이 지났을 때 이 사람들은 모두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거에 동의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름대로 형식을 갖추어서 제사를 지내고 소 2마리가 이끄는 새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실어서 이스라엘 쪽으로 보내요. 그래서 그 소들이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벳세메스 쪽을 향해서 올라갔거든요. 보시면 이제 여기에서 그래서 에그론에서 벳세메스까지 새 수레에 실려진 언약궤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예. 그 성경에 보면 벳세메스 쪽으로 올라갔다 그랬는데, 왜냐면 실제로 이쪽이 높아요. 여기 이만큼 있죠. 이만큼이 이 고산지대입니다. 예루살렘도 높은 산지에 있거든요. 벳세메스에서 한 사건이 터지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벳세메스에서 그 6장의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백성들 가운데 5만 70명을 죽이셨습니다.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심하게 치신 일로 크게 슬퍼했습니다. 아마도 이 성경을 편집한 이 사람도 그 5만이라는 말은 잘못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아마도 70명이 죽은 것 같죠. 에?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그 언약궤의 겉모습은 물론이고 언약궤의 내부를 봐서는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막 봤잖아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그래서 큰 변을 당하자 언약궤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곳이 기럇 여아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아주 먼 길을 돌아 지금 언약궤가 왔는데 여기서 기럇 여아림부터 이제 예루살렘까지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옮기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될 거예요. 사무엘상의 7장 1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하여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놓고 그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해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습니다. 기럇 여아림까지 왔는데 기럇 여아림이 특별히 어디에 있대요? 누구의 집에 있대요? 나답의 집에 있대요. 예. 기럇 여아림에 있는 특별히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있대요. 사무엘상 7장의 2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 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무른 지 20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며 찾았습니다. 꽤 오래 있었네요. 여기 잠깐 보세요. 기럇 여아림은요, 이쪽에서 이 서쪽 경계는 대부분 이제 블레셋이고, 그리고 이쪽은 이스라엘 땅이에요. 물론 그 국경이 전쟁 중에 서쪽으로 좀 더 이동하거나 동쪽으로 이동하기도 했었지만은 기럇 여아림이 거의 국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언약궤가 20년 이상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휴전선 근처의 어떤 동네에 오랜 기간 언약궤가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다윗은 이후에 이 다윗은 저 위쪽에 있는 이 두로의 왕 히람이 만들어준 고급 왕궁에 살고 있었는데요. 근데 어느 날 다윗에게 언약궤가 떠오르게 된 거예요. 아, 국경 지역에 버려져 있는 언약궤. 그게 이제 떠오르게 된 거예요. 사무엘 때 이미 기럇 여아림에 20년이나 머물러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다윗 때에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그야말로 변방에 처박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언약궤를 기억해 낸 겁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가져와야겠다.
사무엘하 6장이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언약궤 여행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 마지막 여정 이 부분인 거예요. 그렇죠?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을 지금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선 사무엘하 이제 다시 돌아오시죠. 사무엘하의 6장의 1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다시 이스라엘에서 뽑힌 사람 3만 명을 모았습니다. 다윗은 일어나 이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바알레 유다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려고 했습니다.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궤였습니다. 그들은 산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옮겨 실었는데 그때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몰았습니다. 그들이 산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왔고 아효가 궤 앞에서 걸어갔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집안은 여호와 앞에서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꽹과리와 심벌지를 연주했습니다. 다윗은 정예군사 3만 명을 뽑아서 바알레 유다로 갔대요. 바알레 유다. 이건 이제 뭐 바알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바알라 뭐랑 비슷한 것 같아요? 뭐 바알 그죠? 바알이 주인 이런 뜻인데 이 바알레 유다는 여주인이에요. 여주인, 여자 주인. 아마도 이 지역에서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바알레 유다라는 이 명칭은 아마도 가나안 사람들의 명칭인 것 같아요.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은 똑같은 지역을 기럇 여아림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사무엘하 6장 2절에 이 바알레 유다가 바로 이 기럇 여아림이라고요. 예? 같은 거예요. 예. 기럇 여아림과 바알레 유다가 같은 거다. 예. 3절에 보시면은 다윗과 사람들은 산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옮겨 실었고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아비나답의 아들 중에서 엘리아살이 하나님의 궤를 보관하는 책임을 맡고 있었을 텐데 아마도 그 엘리아살이 죽었거나 또는 다른 사정으로 언약궤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아살의 동생들인 우사와 아효가 지금 그 일을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산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왔대요. 아주 오랜 시간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는데 이제 나왔어요. 다윗과 그 추종자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뭐 각종 악기를 연주를 하면서 언약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요, 언약궤가 에베네셀에서 여기 보세요. 에베네셀에서 블레셋을 빼앗겨가지고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블레셋에 있었는데 그것이 다시 이스라엘로 올 때까지 그 블레셋이 언약궤를 다뤘던 방식과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를 다루는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 게 여기 블레셋이 언약궤를 다뤘던 것과 지금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가려고 할 때 공통점은 일단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것을 옮겨도 되나요? 라고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옮기고 있다는 거 이게 일단은 공통점이에요. 또 아주 티가 나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 것이 바로 수레시로 옮기고 있다는 거예요. 수레. 물론 거기에 보면 여기 보세요. 여기 벳세메스로 갈 때에도 새 수레에 실어 보냈고 기럇 여아림에서 출발할 때에도 새 수레에 실어 보냈어요. 그런데 수레가 아니라 새 수레에 실으면 잘한 거냐? 아니죠. 율법에 따르면 언약궤를 옮길 때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잘 덮어서 레위 지파에 속하는 고핫 자손들이 장대로 꿰어서 메고 옮겨야 돼요. 이거는 반드시 그 제사장 집안에서 장대에 꿰서 사람이 메고 옮겨야 된다고요. 절대로 수레로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운반의 방식도 제대로 이제 지키지 않았고 그런 거 보면 예전에 이 벳세메스로 갈 때와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는 것과 비슷해요. 운반의 방식도 지키지 않은 데다가 또 언약궤 안을 함부로 들여다봤다가 죽었었던 그 벳세메스 사람들 이야기와 아주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도 아주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납니다. 6절에서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날뛰자 웃사가 손을 뻗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습니다. 웃사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불같이 진노해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신 것 때문에 화가 나서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고 불러 오늘날까지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날 여호와를 두려워해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궤를 모셔올 수 있겠는가? 거기 6절에 보시면 나곤의 타작마당이라고 했는데 그 나곤의 타작마당이 확실히 어디인지는 사실 알 수가 없는데 아마도 이 경로상에 있을 거예요. 아마도 이쯤에 있겠죠, 그렇죠? 이쯤에. 예. 나곤의 타작마당. 예. 여기 있는 것이 바로 이 나곤의 타작마당입니다. 이걸 역대상 13장 9절에서는 나곤의 타작마당이라고 하지 않고 기돈의 타작마당 그렇게 불렀거든요. 기돈의 타작마당. 기돈이라는 말은 재앙이라는 뜻인데요. 아마도 여기에서 재앙이 일어났기 때문에 나중에 나곤의 타작마당을 기돈의 타작마당 이렇게 바꿔 부른 것 같아요.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대요? 소들이 날뛰어서 언약궤가 땅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때 웃사가 급한 김에 언약궤를 손으로 잡았어요. 율법에서는요, 어떤 이유에서든 사람이 언약궤를 손으로 만지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민수기 말씀이 그래요. 근데 웃사는 근데 자기도 모르게 거의 본능적으로 언약궤가 바닥에 떨어지는 게 걱정이 되어서 손을 뻗어 언약궤를 잡은 것이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웃사의 행동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웃사의 죽음은 다윗에게 아주 큰 충격을 줬어요. 그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불같이 진노하셔서 웃사를 죽이셨는데 8절을 보면 다윗도 화가 났습니다. 다윗은 누구에게 화를 낸 건가요? 웃사에게 화를 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지만은 전체 맥락을 볼 때 다윗은 하나님께 화를 낸 것이 확실합니다. 다윗이 그 지역을 뭐라고 불렀대요? 베레스 웃사. 이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셨다는 뜻인데 웃사를 치셨다. 지금 하나님을 탓하고 있잖아요. 웃사를 치신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웃사에게 화가 났었다면 다윗이 이 동네의 이름을 웃사를 치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웃사의 실수 막 이렇게 지었을걸요? 베레스 웃사, 웃사를 치심이라고 한 건 그 치신 하나님을 뭐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절을 보니까 다윗은 그날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궤를 모셔올 수 있겠는가? 일단 여기까지 보셨을 때 다윗이 언약궤를 이 예루살렘에 가면 다윗성이 있죠? 이 다윗성으로 옮기려 했던 의도가 순수하게 보이십니까? 네? 우리는 그 8절에서 다윗이 욱하며, 물론 욱이란 단어는 없습니다만은 욱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화가 난 것뿐만이 아니라 그 직후 9절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사실,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도 함께 봐야 돼요. 이거는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 한 그 첫 동기가 순수하지 않았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은 사실 언약궤가 오면 자신에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권을 정당화하는데 핵심적인 수단으로서 언약궤를 사용하고 싶었던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만약에 다윗 성 안에 있으면 보세요.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이 다윗 성 안에 언약궤가 있으면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다 이쪽으로 옵니다. 그럴 때 이 다윗 성은 종교의 중심지가 될 거예요. 다윗 정권도 더 큰 정당성과 더 큰 정통성을 가지게 될 거예요. 다윗에게는 이런 정치적 계산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질 않았어요. 언약궤를 운반하는 도중 그리 멀리 가지도 않았는데 사고가 터진 거예요. 한 사람이 심판을 받아 죽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향해 화가 났다는 사실도 스스로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두려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진 거예요. 화는 내놓고 하나님이 갑자기 두려워진 거예요. 다윗은 아니 뭐 언약궤 좀 만졌다고 사람을 죽이시나? 뭐 그 정도 가지고 사람을 죽이시나? 뭐 이런 생각이 잠깐 들어서 화가 치밀었어요. 그렇지만은 곧 즉시 하나님이 두려워졌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볍게 여긴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말로는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저는 원합니다. 이러면서 실제로는 그거를 쉽게 여기고 있는 자신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면서 화가 났던 자신의 모습을 복귀해 보면서 자신이 이제껏 생각했던 하나님의 크기가 실제 하나님의 크기와 너무나도 차이가 많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너무 몰랐구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너무 대충 생각했구나.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게 보고 있었구나. 와, 내가 미쳤지. 내가 정말 어떻게 됐나 보다.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하나님을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가 있나? 다윗이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날 이 웃사가 죽던 그날 이 다윗의 내면에는 큰 변화가 생겼어요. 이제껏 다윗이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궤를 모셔올 수 있겠는가?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궤를 모셔올 수 있겠는가? 언약궤만 있으면 이렇게 사고가 터지는데 이제 언약궤 가져오는 건 생각하지 말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윗은 정치적인 목적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오면 자신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 일을 계획한 거예요. 즉 자신의 정치적인 욕심을 채우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부르고 있다고 해서 그분의 거룩함, 그분의 인격, 그분의 크심을 쉽게 여기는 것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윗이 이번에 확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라는 걸 이번에 안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는 사실을 이번에 이 웃사의 죽음을 계기로 깨닫게 된 거예요. 언약궤가 아무리 하나님의 상징이라고는 하나 수레시로 옮길 수 있는 정도의 물건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언약궤를 모셔갈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웃사가 죽은 장소 근처에 있는 누군가의 집에 언약궤를 놓아 두었습니다. 10절과 11절 읽어보세요. 그는 여호와의 궤를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모셔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모셔드리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궤는 석 달 동안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동안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주셨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도 그 위치를 확실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아마 이 근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응? 예. 오벳 에돔의 집. 지금 집이 두 개나 나왔네요. 그죠? 아비나답의 집이 있었고 나곤의 타작마당이 있었고 오벳 에돔의 집이 있고 그러네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특이한 일이 일어났어요.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3달 머물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전했을 때 웃사처럼
심판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오벳 에돔의 집안은 오히려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히려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12절 읽어보세요. 그때 다윗 왕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인해 오벳 에돔의 집안과 그가 가진 모든 것에 복을 주셨다 하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기뻐하면서 내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괴를 모셔다가 다윗성에 두었습니다. 언약궤로 인해 사람이 죽으니까 가져오지 말자 했다가 언약궤로 인해 어느 집안이 복을 받으니까 다시 가져오자 하는 그런 얄팍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두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사가 심판을 받고 오벳 에돔의 집은 복을 받는 이 두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시선 자체가 바뀐 거예요. 살아계셔서 심판하시기도 하고 살아계셔서 복을 주시기도 하는 하나님의 실체를 점점 더 확실하게 깨달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다는 것은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았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다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다는 것은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요. 그게 어떻게 마찬가지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떻게 서 있어야 할지 이 다윗이 알게 되면서 이 다윗의 태도가 다 바뀌었어요. 살아가는 모습이 바뀌는 거죠. 다윗의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다윗성으로 다시 이제 언약궤를 가져오기 시작을 해요. 13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갔을 때 다윗은 소와 살진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배에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집들이 나팔을 불고 환호하며 여호와의 궤를 모셔왔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문으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미갈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껑충껑충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모셔다가 다윗이 세워둔 장막 가운데 미리 준비해 놓은 자리에 두고 다윗은 여호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난 뒤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남녀를 가리지 않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각 빵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빵 한 덩이씩을 주었습니다. 그 후 백성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13절을 보면 이제 언약궤 운반하는 방식이 바뀌었네요. 이제 드디어 정상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 그랬잖아요. 수레로 옮기지 않고 이제 사람들이 메고 옮깁니다. 근데 그게 다른 사람이면 안 되거든요. 그 레위 지파의 레위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거기 레위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지만 있는 걸로 할까요? 예? 그 같은 내용을 기록한 역대상 말씀을 보면은 그 레위 사람들이라고 나와요. 예. 이번에는 제대로 메고 제대로 옮긴 거예요. 또 거기 보면 다윗은 6걸음을 갈 때마다 소와 살진 양으로 제사를 드렸대요. 이번 여기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이 전체 다 합쳐도 16km 정도밖에 안 되지만은 이렇게 6걸음마다 제물을 올리고 또 온 힘을 다해 춤을 추며 이동했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렸을 것 같아요. 다윗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모두 다 기뻐하며 그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의 물결에서 오직 한 여인만 마음 불편해하고 있었어요.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인 미갈인데요. 모두가 기뻐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다윗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빵과 고기와 건포도 빵 나눠주고 뭐 이런 축제 분위기 속에서 미갈 혼자 뾰루퉁해 있는 거예요. 왜 미갈만 그렇게 뾰루퉁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집안 생각나서 그럴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아버지가 옮기시면 저렇게 옮기진 않았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버지인 사울이 못했던 걸 다윗이 했기 때문 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근데요.
만약에 미갈이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것도 참 어이없는 생각일 수 있는 것이 미갈의 아버지 사울은 언약궤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기브아라는 곳이 있거든요. 기브아? 기브아는 이쯤에 있어요. 기럇 여아림과 예루살렘보다 기럇 여아림과 더 가까운 곳에 있었거든요. 사울이 머물고 있던 곳은 언약궤에 더 가까이 있는 곳이었다고요. 근데 사울은 언약궤를 가져올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예. 사무엘하 6장의 20절부터 끝까지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가족을 축복하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 다윗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정말 볼만하시더군요. 신하의 계집종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시다니요. 다윗이 미갈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춤춘 것이요. 그분이 당신 아버지와 당신 집안 대신 나를 선택해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셨으니 나는 언제든 여호와 앞에서 기뻐 뛸 것이요. 내가 이것보다 더욱 채통 없이 행동해 스스로 낮아져도 당신이 말한 그 계집종들은 나를 우러러 볼 것이요. 이 일로 인해 사울의 딸 미갈은 죽을 때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습니다. 아이고야, 그죠? 미갈은 다윗에게 있어서 아내였다가 한번 뺏겼다가 다시 찾은 아내예요. 뭐 그만큼 더 귀할 수도 있어요. 또 미갈은 사실 사울 집안과 다윗을 연결시켜주는 그 연결고리거든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사울의 딸이 다윗의 아내라는 이 사실은 이 사울 집안의 지지를 얻어내는 뭐 그런데 분명히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언약궤를 가져오며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던 다윗에게 미갈이 비난을 쏟아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정말 볼만하시더군요. 신하의 계집종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시다니요. 이랬죠. 이 부분만큼 성경 번역이 다양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 있잖아요. 예, 사무엘하 6장의 20절 이 한 절만 각각의 번역들 한번 다 찾아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예, 포복 절도하실 거예요.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했어요.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고 춤을 추었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이런 식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예. 미갈의 어조를 보면은 자신은 직접 왕은 아니지만 미갈 자신은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공주로서 왕궁에 살면서 왕의 법들을 쭉 보아왔는데 다윗이 하는 지금 저런 채통 없는 그런 행동은 그건 왕의 처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사실 빈정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춤춘 것이요. 그분이 당신 아버지와 당신 집안 대신 나를 선택해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셨으니 나는 언제든 여호와 앞에서 기뻐 뛸 것이요. 내가 이것보다 더욱 채통 없이 행동해 스스로 낮아져도 당신이 말한 그 계집종들은 나를 우러러 볼 것이요. 그러니까 다윗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이 어떤 면에서 보면 채통 없다는 거를. 네? 자기도 알아요. 자기가 조금 망가져 있다는 거를 자기도 안다고.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춤췄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기뻐 뛸 것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춤췄고 여호와 앞에서 기뻐 뛸 것이라고 말해요. 그 뭔 뜻이에요? 이 미갈, 나는 지금 당신이나 사람들 보라고 춤추고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보시라고 춤추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미갈에게 아주 아픈 말 한마디를 해요. 싸울 때 꼭 하나 던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21절에 보시면 이런 집안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죠? 예? 예. 그분이 당신 아버지와 당신 집안 대신 나를 선택해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세우셨으니 당신의 아버지와 집안은 버림받았지만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이런 의미예요. 이건 이 말을 안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부간의 이 말다툼에서 뭐 항상 나타나는 쫌스러움 있죠? 예.
좀스럽다는 거 압니까? 예. 그런 걸 수 있죠. 네, 뭔가 하나 상처가 되는 말을 하나 줄이라. 이런 거로 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다윗이 이 하는 말을 보면은 여태까지 사실 사울 집안으로 인해서 열등감도 있었을지 몰라요. 또 미갈의 그 비난과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지금 한 번 나왔지 그 이전에 계속 생활 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 근데 거기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처럼 보여요. 좀 좋게 보여요. 예. 근데 이제 이 짧은 말다툼. 근데 이걸로 인해서 미갈은 죽을 때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대요. 왜 이런 말을 쓰는 걸까요? 지금 계속해서 이 사무엘하는 뭔가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의 집안은 흥하고 사울의 집안은 몰락한다. 이건 지금 거의 몰락해가는 한 단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왕궁으로 들어올 때 다윗이 어린아이처럼 기뻐서 춤을 춘 거는 언약궤로 인해 높아질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 때문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기럇 여아림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올 때 사실 그때는 다윗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세속적인 욕망이 있었어요. 이것만 가져가면 예루살렘이 다윗성이 중심지가 되겠지. 그로 인하여 나도 정통성을 가지게 되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우사의 죽음을 거치면서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궤를 모셔올 수 있겠는가? 이런 두려움이 넘치는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모셔올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 충격적인 사건은 다윗을 아주 크게 바꿔놓은 거예요. 사실 누군가의 죽음이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 보더라도 뭐 박수 칠 일이 아니고 유쾌하지 않지만은 역설적이게도 이 우사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사실 다윗에게 유익한 것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이제서야 새롭게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새로이 두려워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두려워한다는 것은 두려워해야 할 만큼 두려워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만큼 두려워할 때 그게 제대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그것이 회복이 된 거예요. 요즘 사람들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요. 국가든 교회이든 한 공동체의 리더와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볍게 여기거나 하나님을 겁내지 않을 때 공동체가 어떤 위기에 처하는가를 우리는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요, 우사가 죽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 다윗은 우사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무엘이 상에서 등장했었던 이 벳세메스 사람들의 수준과도 다윗이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언약궤를 대하는 태도 자체가 거의 그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나십니까? 벳세메스 사고방식? 대충? 최소한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 그렇게 태도를 가지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구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도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며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도 현대 교회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기만을 바란다면 그거는 우사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사 정도의 벳세메스 사람들 정도의 그런 인식으로 법궤를 옮기고 있었던 다윗에게 다윗아, 지금 그대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지금 브레이크를 거신 거예요. 아무 사고 없이 만약에 언약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성공적으로 입성했다면 다윗에게는 그 기쁜 춤도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도 갖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자신을 다윗에게 주고 싶어 하셨어요. 언약궤 가져가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것을 다윗에게 기꺼이 주시고 싶었다니까요. 임재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아니, 임재가 당연하지 않습니다. 임재라는 건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기꺼이 오셔서 하나 되시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말이 됩니까? 그 임재에 대한 이 다윗의 수준이 너무 낮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대로는 안 된다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에 놓여지기를 바라셨어요. 그리고 그걸 한 다윗을 또 기뻐하셨거든요. 근데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만큼 하나님도 다윗과 함께 계시기를 바랬는데 지금 이대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을 변화시키셔야 됐어요. 다윗은 자신의 세속적인 목표를 위해서 언약궤가 필요했는데 그 이동 과정 중에 우사가 죽으니까 화가 났고 곧 이어서 두려움이 엄습해서 그때야 눈이 열려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된 거예요. 내가 도대체 여태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지? 야, 나 정말 난 왜 이랬지?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새롭게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나답의 집에는 20년이 넘게 언약궤가 있었지만은 복을 주셨다는 말이 없어요. 맞죠? 여기서 오늘 집이 2개가 나왔는데 아비나답의 집에는 언약궤가 20년도 넘게 있었는데 복을 주셨다는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사가 이동 중에 사고나 쳤죠. 우사가 이동 중에 했던 그 행위를 보면은 이 집에 아비나답의 집에 언약궤가 그 오랜 기간 있는 동안에도 율법에 따라 제대로 관리되었을 리가 없어요. 대충 했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다음에 누구의 집? 오벳 에돔의 집에는 언약궤가 단지 석 달만 머물러 있었는데 겨우 3달 머물러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안이 복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에 맞게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태도가 올바르게 자리 잡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사무엘하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지금 배우는 거예요. 뭘 배운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그저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내가 죄가 많아도 가까이 오세요. 나는 거룩하지 않아도 가까이 오세요. 이런 태도들이 지금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 언약궤가 있다고 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언약궤를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올바른 태도. 하나님의 임재를 올바른 태도로 구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우사와 같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올바른 태도로 구하세요. 무엇이 올바른 태도인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뭐예요? 새로운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올바른 태도는 이거예요. 새로운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럴 수 있어요. 나 죄 지으면 혼내시면 어떡하지? 이런 정도의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새로운 두려움이라는 것은 잘 들으셔야 아주 중요합니다. 새로운 두려움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면 오실수록 그 거룩하심에 압도되는 거예요. 나 죄 지으면 혼나면 어떡하지?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건 회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새로운 두려움이라는 건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면 오실수록 그 거룩함에 압도되는 거예요. 아니 폐기물 처리를 해도 모자를 이 죄 많은 인생들을 부르셔서 함께 있자 하시더니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아예 이 안에 임하셔서 지금 함께 살고 계시거든요. 이거 언약궤는 지금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는 그 바벨론 포로기에 사라졌어요. 어딘가에 있다고 누가 주장하고 있지만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없다고요. 지금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 최후의 심판 때 그 하늘 문이 열리면서 언약궤가 보인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말하자면 이제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언약궤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로 122cm, 세로 76cm, 높이 76cm의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나무 상자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세요. 아멘. 그거는 단순히 함께 있는 것을 뛰어넘는 이야기예요. 단순히 함께 있는 것이 임재가 아니라 우리에게 거룩하신 영이 임하신 거예요. 거룩의 영이 임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죄인의 몸에 왜 하나님께서 예수의 거룩한 영으로 임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임재하시는지, 다윗이 뭐라고 다윗에게 언약궤를 기꺼이 갖다 주고 싶으신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의 삶에 이용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으로서의 나의 실존과 그 거룩하신 주님의 간극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거룩을 내 삶에서 조금 더 구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미 부르셨고 이 죄인을 의롭다 칭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칭의는 완전하셔서 우리는 더 의롭게 될 수 없지만은 우리는 더 거룩해질 수는 있어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두 주먹 불끈 쥐고 거룩 무슨 찬송 부르듯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안에 계신 예수의 영의 거룩을 잊지 말아야 돼요. 사실 쉽지 않은 말이지만 우리가 그 거룩하신 이 성령을 감지해야 돼요. 그래서 가슴이 사실 아파야 되거든요. 죄인인 우리의 그 추악한 모습과 그 거룩하신 영이 함께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곳에 오셨을까? 그 간극을 더 크게 느끼는 걸 그거를 새로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거룩하심에 압도돼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처럼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으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룩하신 그 성령을 근심시키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다짐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저와 힘을 합쳐서 제 일을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급할 때 임재를 구하는 것 같아요. 힘을 합쳐 제 일을 해주세요가 아니라고요. 임재라는 것은 주님의 거룩을 저도 살게 해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그걸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새로운 두려움을 갖게 된 이 다윗의 경험을 이 즈음에 우리도 모두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새로운 두려움으로 진정한 임재를 경험하며 다윗처럼 춤을 추는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